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 율법주의로 얼마나 하나님을 착실하게 잘 믿었나 몰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상위층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신앙생활에 최고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자리를 확보해 놓은 그렇게 교육을 해 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이단이다. 우리 하나님이면 됐지 무슨 예수님이 있느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냐, 저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어떤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 일을 아주 전담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파송을 시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파송을 시킨 게 사도 바울을 파송을 시킨 거야. 그때는 사도가 아니라 사울이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을 갖다가 거기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지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막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고 너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또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뭐 구속영장, 뭐 체포영장 이런 걸 받아간 거지. 예. 그래갖고 바울이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그 동네에 들어가는 길가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왜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거기다 때려 엎어버린 거예요. 예?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해, 그래서 때려 엎어버렸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였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뒤였잖아요. 그때 바울이 투각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전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안 나타났어요. 그 후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핍박하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거기다 때려 엎어버렸어요. 길바닥에다가. 내동층에서 엎어버리니까 바울이 자기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주님을 거기 그냥 엎어치기 당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비몽사몽간에 죽을 것처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죽은 거야, 죽은 거. 육신이 죽은 거. 그래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가서 서보니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 그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어. 너무 자기가 죄인인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지. 자기는 몰랐어. 그동안 몰랐어.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불려가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서는 난 고개를 못 드는 죄인인 거야. 그랬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말하잖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어째서 핍박하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님 언제 핍박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그게 핍박이요. 예수님 그러신 거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을 때려 엎어가지고 회개를 시킨 거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없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는 그게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걸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세상천지에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 얼마나 죄를 더한 거야. 죄를 더한 거. 그래서 그 죄인을 보고 그 앞에 자기도 그 상태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상태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 앞에서 그냥 뭐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하고 거기서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뭐로 나타나셨다고 하면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해만 한참 짱짱 뜨는 해만 쳐다봐도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잖아. 그죠? 눈이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예수님의 빛은요 하나님의 빛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은
햇빛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은 그림자라도 있죠. 그림자도 없는 영광의 빛이 하나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으로 바울한테 딱 나타나시니까 그 빛 앞에 꼬꾸라지면서 그 빛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야. 눈이 그냥 다 육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육의 눈이. 그래가지고 눈이 그때 이제 안질이 생긴 거죠. 눈이 망가진 거죠. 그러면서 그 눈에 병이 들어가지고 눈을 못 떠요. 쓰러져서.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죄인으로 꼬꾸라지고 나서는 밥도 못 먹어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거죠.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밥도 못 먹고 뭐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숨만 쉬지.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떠매가지고 그 동네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 가까운 동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동네 누구네 집에 갖다 놓고 이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어느 집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한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했잖아. 아나니아야, 내가 저기 아무개 동네에 아무개네 집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준비됐다. 내가 그 집에다 준비해놨다. 너는 가거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만나라. 만나서 뭐라고 하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시켜줬어? 가서 기도해줘라. 뭐 하라고? 나스라고 기도해줘라. 나스라고 기도해주고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으라고 기도해라. 축복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요. 세상 천지에 평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죽이는 짓만 앞장서서 했는데, 아니 이 진짜 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 그렇잖아?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그 인간은 죽어도 싸잖아. 그렇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촉구하세요. 가서 빨리 그 일 해라. 내 뜻이 그거다. 그러니까 가서 해라.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사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진짜 그 집에 가서 찾아볼 게 진짜 있네. 사경을 해먹고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니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니까 가서 안수기도를 했지. 그 사울한테 안수기도를 했지. 안수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회개하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라. 새 인생을 살아라. 아멘. 예수 믿는 새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 그래서 너는 이제 예수님 뜻대로 그 일을 하고 생명의 일을 하고 살아라 이래 하신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 일어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 일이잖아. 그냥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해줘서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진짜 사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대. 여러분 눈에 비늘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있는 거 아셔? 저 물고기한테나 비늘이 있잖아. 근데 바울이 얘기했어.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사는 건 다 뭐라는 거지? 영적으로는 깡통이었더라는 거야. 영적으로는 더 대체 비늘같이 덮여서 몰랐더라는 얘기지. 내가 본 건 다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느끼고 육적으로 판단하고 살았더라는 거야. 육적인 것밖에 못 봤지 영적인 거는 보지를 못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던, 육적인 것만 보고 영적으로는 가리워져 있던 것을 비늘이라고 표현해서 비늘. 그래서 비늘이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영으로도 봐. 그래서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됐어요. 보는 사람, 이제 느끼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생명의 일을 예수님 제자들이 하던 일을 바울이 아주 충성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내가 이적지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지.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을 살기까지는 엄청 위험도 따르고 핍박도 따르고 엄청 어려움도 따르는 거예요. 뭔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뭔가 다 내가 저쪽 것을 싹 버리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왜? 이쪽에는 탄탄하게 준비해놨다니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탄탄하게 먹고 살고 내가 누리고 할 거 있는 걸 다 준비해놓은 거야. 그때 뭐 보험 아닌 보험도 들어오는 거지 막. 내가 다 교수
그때 최고의 교수가 될 수 있는 박사 학위를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 짱짱거리면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준비해놨는데, 아니 느닷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핍박했는데,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는 시대란 말이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게 생긴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진짜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이게 달린 거지.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내가 그 길에서 살 거냐, 옛날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 거냐 이거지. 근데 그렇게 인생을 봤을 때 바울은 뭐를 봤어요? 바울은 충분히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갈 가치성이 있다고 봤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봤었잖아요. 주일날 11시에. 그래서 예수님도 목숨 걸고 가시는 예수님을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어주시기를 바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그 뜻대로 보냄을 받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목숨을 바칠 가치성이 있냐 말이야. 그 일에 예수님도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목숨을 그렇게 바치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의 젊은 나이에 30대에 죽을 가치성이 있냐 말이야. 그게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가치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충분하게 내가 목숨을 갈 가치성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히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 거야 짱 하고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구원시키는. 그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우리도 천국으로 살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치성을 알고 목숨을 바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갔지만, 바울도 늦게 믿은 그 바울, 그 제자들이 다 제자를 쫓아다닐 때 그때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늦게서 알았는데, 늦게서 만났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그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데 뭐가 걸그적거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율법적인 지식, 율법적인 사람들, 율법적인 삶, 이게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살기는 부귀영화를 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엄청나게 좋은 자리에 앉혔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부귀영화, 권세, 명예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역사를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다 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걸 다 쓰레기통에 넣는다.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어디로 가? 배설물은 똥수관으로 가지. 배설물은 똥수관, 똥통으로 들어가지. 그죠? 배설물은 똥통으로 들어가잖아.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건 바울이 어디다 집어던졌어? 똥수관에다 집어던졌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거기 가서 꺼내오네? 응. 여러분들은 바울이 똥수관에 던진 걸 그거를 가서 꺼내와. 아깝다고. 아이고 그 명예가 어디요? 그 권세가 어디요? 와 그 박사학위가 어딘데? 가서 막 꺼내오는 거예요. 내 인생. 저 바울은 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그러면서 다 꺼내고. 바울이 똥수관에 버린 걸 꺼내온다고. 똥 묻은 걸. 그래서 그걸 갖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조금 더 이게 나를 유익하게 못한다. 나라에게 도움을 못 준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따라갔으니까 예수님 잘 따라갔겠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게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들이 믿어줘야 말이지. 안 믿어줬다겠잖아요. 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이는 일에 핍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됐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누가 믿어? 여러분 같으면 믿어요? 안 믿지 당연히. 그런데 바울은 진짜 변화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왜?
내가 하도 못된 짓을 하고 다녔어. 내가 하도 못된 짓을 하고 다녀서 이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야. 저 사람이 그런 척하는 건지 누가 알아. 그랬다 홀딱 변해서 다 잡아가면 어떡하게. 이래갖고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안 믿어주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중간 역할을 잘했어. 화해를 잘 시켰어. 사람들한테 화해를 잘 시키고 이해를 잘 시켜서 인간관계가 참 좋아.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하는 바나바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울을 가서 만나보고 이게 진실인가 가짜인가 다 얘기를 들어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진짜야. 그러니까 그 바나바라는 제자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갖고 다 얘기했다고. 내가 만나봤는데 진짜 띠다. 내가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자들에게 결국 접붙여줘요. 화해를 시켜줘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화해를 시켜줘서 결국 그 제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가서 그 서열로 서야만 뭐를 해요? 나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게 인간 사이에 있는 질서야. 또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인간을 무시하면 안 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반열에 들어가야 맘 놓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붙잡고 일을 시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인정받게 함에 있어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그 다리를 놔줘가지고 그 역할을 해서 그 처음에는요 계속 바나바하고 같이 많이 다녔어요. 전도하러 저 외국에도 가고 그 이방인 나라에도 갔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특히 그쪽 사도를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쪽 전하기를 원해서. 근데 그쪽에 갈 때 거의 같이 간 동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야 성질도 대단했어요. 성격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까마득한 어떻게 보면 선배예요. 어찌 보면 나이를 보면 뭐 별 차이 없을지 모르는데 그 엄연히 그 베드로는요 바울보다 베드로는 직속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택한 직속 제자였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했을 때요 막 바울이 뭐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제자는 너는 그러면 되겠냐고. 너는 그러면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막 꾸짖었잖아요. 그렇게 바울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마가하고도 싸웠다니까요. 왜 마가하고 싸웠냐면요. 마가가요. 뭐가 지가 이렇게 가야 돼. 그 길을 가서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안 간다고 한 거야.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한 게 바울이 화가 나버렸어. 아니 저게 뭐 저런 게 있어. 주님의 일이라고 딱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약속을 지켜서 해야지. 지금 약속 짜놓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간대하는 거야. 저 갖고는 일 못하겠네. 이래갖고 막 성질나 버렸어. 그러니까 바울 성질은 맵고 엄청났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 그 대단한 성격에 연단이 돼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똑부러지게 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깨져서 하면서도 얼마나 순간순간 사람들하고의 그런 것이 나왔겠어요. 그 강한 주장이. 그러니까 그 강한 주장을 받아주면서 옳은 소리를 해줄 땐 해주고 융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라. 그래서 바나바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많이 다녔다라는 얘기지. 많이 다닌 이유가 그거예요. 바나바하고 참 많이 다녔어요. 신라하고도 많이 다녔지만 바나바하고도 참 많이 다녔어요. 왜? 그런 사람을 같이 짝을 이뤄서 다닐 수 있는 또 짝꿍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복음 사역을 했어요. 하여튼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점점 무르익고 보니까 이제 바울이 점점 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점점 다른 나라로 먹어서 나가는 거지. 저 중국으로 가서 전하다가 나중엔 대만으로 가서 전하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쭉쭉쭉쭉 나가다 나니까 어느 사이에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는 데는 거리가 너무 멀은 거예요. 너무 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는 방법을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시냐면 바울이 잡히게 해요. 그 핍박하는 그 사람들한테 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당해 가지고 법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서 그 바울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만해서 잡혀 들어왔으니까 너 그 죄이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냥 누명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누명 쓰고 들어갔으니까 바울은 억울하죠.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안 졌어. 그러니까 바울이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봐봐 바울은요 어찌 그렇게 어디 가서 사는 데가 많겠어? 유대인뿐이 아니라 그는 로마인도 돼. 로마인 자격증도 있어. 그 신분증도 있는 거야. 로마인 신분증도. 거기서 살았던 적도 있어. 그래서 로마인 신분증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써먹은 거지.
거기 잡혀 들어가갖고서 써먹은 거야. 야, 나는 여기서 법정에서 재판 안 받을래. 왜? 그때는 로마에서 파송을 시켰거든. 그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다 파송을 시켜서 그 왕을 뒀다겠잖아요, 그죠? 그 대표자를 뒀다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정에 그거를 받으려니까 이 사람, 이 왕이요, 이 대통령이요, 누구 말을 듣냐면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 달라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 죽이려고 거기다 잡혀가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왕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뭐 할래? 나는 저 로마의 대왕, 로마의 그 왕의 그 가이사의 나는 법정 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로마인이야. 나 로마인이니까 나 로마에 직접 그 왕의 재판을 받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여기서 재판 안 받을래 이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구태여 그걸 자꾸 우기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바울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간 말씀이죠. 그 중간 말씀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잡혀가기 직전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 영적으로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인도를 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해가시는데 계속 인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분리해서 잡혀가는데도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거기 9장 거기 10 거기 어디 있느냐면요. 18장 9절에요.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밤에 나타나셨대요. 18장 9절에. 밤에 바울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침묵하지 말아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래? 말하래. 뭘 말해? 복음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했다가는 언제 잡혀갈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잡혀가라는 거죠. 잡혀가라는 거. 그건 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 20장 22절로 오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알고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자기를 지금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는 소리를 해요. 뭐라고? 나는 지금 누구에 이끌려간다? 성령님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향해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가면 제자들이 있고 그곳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한테 잡히러 가는 거예요. 잡아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가둘 것이고 내가 감옥으로 갈 것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분명히 가나 마나 보나 마나 가면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갈 수 있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갈 수 있냐고. 바울은 그거를 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고 누가 잡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피해가고 싶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거기 잡혀 들어가 그걸 알면서도 갔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원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나한테 닥칠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로 가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셨대잖아. 각 성에 갈 때마다,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라겠대요? 성령이 뭐라겠대? 나를 뭐가 기다리고 있대? 결박과 환난이. 결국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내가 닥칠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 나를 기다리고 있대. 누가 가고 싶겠냐고. 누가 가고 싶겠어? 그걸 뻔히 알고서 누가 가? 그걸 피해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걸 피해가는 게 우리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우리는 평소 때
그잖아. 환난은 피해가야지. 고난은 피해가야지. 그죠?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 환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가 그거거든요. 성령님은 가. 그러니까 24절로 가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러니까 내가 달려갈 길은 내 인생살이, 인생 사는, 남은 인생 사는 길, 그거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뭐 하기에? 그리고 그 길을요 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느냐, 뭐가 가치성 있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그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근데 그 일을 어디다 줬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여기다 줬어요.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은 예수님이 뜻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나를 뭘 시키든지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였어요. 그게 사명.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사는 데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가서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에 있어서는 뭐래요? 내 생명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내 목숨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숨을 바칠 그 가치성이 있냐 이 얘기요. 내가 오전에도 한 것처럼 내 목숨을 바칠 가치성이 있느냐 이거지. 그 예수님이 그 가치성을 느끼고 목숨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바울도요 자기 목숨을 바칠 가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 속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이 해를 당하거나 죽거나 아무 지장을 안 줬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뭐를 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5절로 가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 갈 때 보고 아니면 올 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왔다 갔다 그 통하는 길에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을 가서 방문해서, 갈 때 방문해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또 아니면 올 때 또 방문을 해서 또 얼굴 보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 이제 못 와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나 못 와. 나 못 올 확률이 많아. 거의. 나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여러분 얼굴 보는 거에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 앞으로 못 봐. 이 얘기요. 그거는 바울이 이제 가면은 내가 그대로 그냥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본인이. 이대로 이제 잡혀가서 로마로 가면 나는 이대로 여기 한 번도 못 오고 이제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요. 그랬는데 가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그래서 또 어떤 그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빌립 제자, 빌립 그 집사, 7집사,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딸이 많아. 근데 그 딸이 얼마나 그 빌립이 성령 충만했잖아. 신앙생활 잘해갖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그 딸들이 다 선지자야. 다 예언을 해. 그런데 그 예언의 집이야. 그래서 그 집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거기를 왔는데,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울 보고 막 얘기하잖아.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인 자 막 자기 몸을 동념해서, 그때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기 막 실감나게 허리띠로 막 자기 몸을 막 동여매는 거예요. 꽁꽁 이렇게 꼼짝 못하게.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거기 가면 이렇게 다 붙잡아. 그 사람들이 다 붙잡아. 당신을 이렇게 결박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갔다가 잡히면 어떡해요. 가지 마세요. 다 말리는 거예요. 왜 그걸 받냐는 거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아프게 니들 자꾸 그러지 마라. 내 마음 아프게 자꾸 그러지 마. 나는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었어. 나 죽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난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 거야. 나는 내 목숨 죽어도 괜찮아.
근데 자꾸 니들이 가지 말라고 길을 막으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 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 얼굴 다시 못 볼 거야 하고 그 작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도 나중에 그 사람들도 하도 바울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바울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그 22장 21절로 가면요. 자, 22장 21절로 가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를 어디로 보낸다?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너를 로마에서 증거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 로마 교회가 탄생한 거야. 로마 교회가.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바울은. 그랬는데 또 거기 가면은요 또 그랬죠. 뭐라고 했느냐면 23장 11절. 자,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로마로 이제 행하고 가잖아요. 로마로 이제 바톤을 잡고 가요. 방향을 잡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두렵지 않도록 뭐예요? 담대해라. 너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는 민족이 있는 유대 땅에서 막 하나님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 가서도 기죽지 말고요. 죽을까봐 기죽지 말고 거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요. 재앙 중에 재앙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해야지 나를 모르신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 그 박혁 전도자 그분 나와서 그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 예언이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분이 성령이 그래 역사하시거든요. 그 미국에 우리나라 교포인데 미국에 가서 자리 잡으신 분이에요. 젊은 분이잖아. 근데 어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미국을 향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미국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미국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박혁 전도자. 미국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근데 어떤 심판이냐면요. 정말 말하기도 끔찍해. 앞으로 일어난대요 그 일이. 미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 심판하신 게 왜 그러냐면 무슨 죄 때문에 했냐. 뭐 여러 죄도 죄가 강령하다. 죄가 강령하다 미국 땅에. 근데 그냥 뭐 다른 나라에 죄가 없고 거기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죄가 꽉 찼대요. 그래서 하는데 무슨 죄인지 알아요?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그거를요 박혁 전도자를 데리고 가셨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다 보여주셨대요. 낱낱이 샅샅이 다 보여주셨대요.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 사무실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가 어떤 목사님과 어떤 자매가 어떤 누구와 어떤 집사님이 막 이걸 다 보여주셨대요. 어떤 노교에서 어디서 어떤 젊은 남자가 어떤 남창을 하는 젊은 남자와 젊은 남자가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여주셨대요. 예? 어떤 사무실에서 어떤 어디에서 어떤 뭐 술집에서 어떤 호텔에서 어디에서 어떤 불륜에서 어떤 결혼한 어떤 누구가 누가 만나서 이거를 막 샅샅이 다 보여주셨는데요. 기고만장도 안 했대요. 기고만장도 안 했대요. 그게 사실은 광명하다고 알면서도 이 박혁 전도자를 데리고 가서 샅샅이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걸 그 현장을 샅샅이 다 꼬집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강령한데 내가 심판을 어떻게 안 하냐. 생판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교회에도 막 그 어디도 걷잡을 수가 없게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심판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은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경고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고도 아니다.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다 자신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곧 온대요.
심판에 거둔대요. 그리고 다 드러난대요. 그들의 비리가. 그래가지고 그 심판을 하시겠대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시켜서가 아니라 그걸 심판을 해서 정화시키신대요. 정화시키려고 한대요. 그래서 성적으로 너무너무 썩어가지고 너무너무 오염이 돼가지고요. 이 성적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개념이 없대요. 너무너무 썩어있대요. 너무너무 썩어있대요. 이 불륜, 이 무슨 범죄 막 너무너무 썩어 있어가지고요. 막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거요. 이거 다 음란 사이트요. 막 이것도 다 보여주셨대요. 다 보여줘. 막 벌어볼 거 다 보여주셨어요. 잡지 다 보여주셨대요. 그것도. 오만 걸로 다 썩어 있더래요. 오만 걸로 다 썩어 있더래요. 여자든 남자든 다 썩어 있더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 신부다 내 신부. 너희들은 내 신부를 더럽혔다. 내 신부를 더럽혔다. 내 신부를 더럽혔다 하시더래요. 내 신부를 더럽혔다. 내 신부를 타락하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사람들을 타락시켰다고. 다 오염시켰다고.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 그 죄 말고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돈요. 돈 욕심부린 거예요. 너도나도 돈 욕심부린 거예요. 너도나도 남의 돈 먹은 거예요. 너도나도 남의 돈 먹은 거예요. 계속 남의 돈 그냥 욕심내고 다 훑어먹은 거예요. 그냥 남의 돈 훑어먹은 거예요. 욕심부린 거예요. 그거를 또 그냥 갖다 해주는데 말도 못하더래요. 말도 못하더래요. 속속들이 말도 못하더래요. 세상에 그냥 돈을 어떻게든 먹으려고요. 말도 못하더래요. 교회 그 재정장부도 막 먹고 막 그냥 뭐도 먹고 막 다 그냥 그러고요. 예언기도요. 예언기도 해주면서 예언기도 해주고 뭐를 하는데 뭐 하나 해결해 주는데 돈을 얼마씩 내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런 게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어떻게 니들이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어떻게 그거 예수장사 하냐고 어떻게 돈 처먹고 돈 내놓으라고 해서 해주냐고 그걸 어째서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째 그래 그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감사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텐데 알아서 하실 텐데 막 그걸 조건부로 얼마를 내놓으라고 했대요. 그런 게 엄청 많더래요. 너무너무 많더래. 그러니까 예수 사기꾼이 더 많더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제목을 내시면서 요거 두 가지를 요번에 심판하시겠다. 그걸 미국을 1번으로 첫 번째로 미국을 심판하시겠다 했대요. 그걸. 그래갖고 어제 그 선포됐어요. 그 박혁전 도자 입으로 통해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내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진짜 주사파 세력이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잘못 살아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 어떤 반열에 올라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처절하게 못 살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못 살은 게 불과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것을 내가 겪고 살았는데 그거를 감사한지를 모르고 감사하다는 걸 감사하기는커녕 맨날 원망하고 딱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 불사지르고 그걸 갖다 원망하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어요. 교회도 성도들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을 해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니 그래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감사한 걸 너무 모르니까 다 폭망이 되는 거예요. 폭망이. 그 폭망하는 어떤 자를 세워서 폭망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인의 반열에서 서서 악인으로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이 잠언서에 얘기했잖아. 뭐라고? 악한 사람도 악한 때에 악하게 쓰임받으려고 준비해놨댔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참 불쌍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원래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해놓은 사람이니까 괜찮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가룟 유다가 용서받았게? 가룟 유다 뭐라고 했어? 너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다. 아니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팔아먹고 끼를 쓰니 뭐가 어디태? 근데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은 죄가 그 씻을 수 없는 죄래잖아.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근데 지금 저 악한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를 다 쓸어먹고 앉았는 게 그래. 그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까? 아니에요. 절대 용서 안 해주십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옳다고 짝짝꿍 하는 놈들은 죄가 없을까? 더 죄가 많아. 그거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앞전에 내가 김진호 목사님 얘기했잖아. 김진호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야.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대. 그런데 뭐라고 막 그때 막 운동하고 막 이래서 그랬는가 봐. 막 운동하고 또 그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공산군 그 저기를 겪고 그 아군을 겪고 막 이랬대요. 그 목사님이 직접 어려서 겪었대요. 근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래요. 야야, 절대로 공산당은 안 된다 그랬대요. 어머니가 절대로 공산당은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 왜 안 돼요 어머니?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당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깨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당을 믿으면 안 돼 그랬대요. 왜? 공산당은요 예수 못 믿게 해요. 왜? 그 자기들의 체계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저 북한에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왜? 예수님을 믿게 하면요 지들을 쫓겨나요. 지들을 못 믿잖아요. 누가 삼부자를 믿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세력은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우리 지금 하는 그 교회의 교리잖아요. 하나의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그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가치성이 있느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신앙을 지키질 못한 거잖아요. 왜? 이 육적인 쾌락에 놀아나니까 점점 요거는 괜찮겠지? 요거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죄를 누가 드러내고 되게 짓나요? 몰래 짓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늘에 CC카메라 다 찍어놨다니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보여달라 하면 CC카메라 틀어준다니까요. 틀어주면 이 땅에서 보는 CC카메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화면에 다 뜨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쫙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 화면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 쫙 뜬다니까. 그냥 쫙 떠서 필름이 그냥 나간다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어렸을 때 그 문방구점에서 사탕 하나, 눈깔 사탕 하나 갖다 갖고 온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다 나와 있더라. 헌금 그 믿는 이제 집에서 이제 헌금하라고 그 준 동전을 갖다가 절반은 3분의 1은 헌금하고 그 절반 이상은 내가 사탕 사 먹은 것도 다 나와 있더래잖아. 여러분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지, 그죠?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을 심판하신다 하니까요. 지금 그 음란에 그 빠져 있는 그 음란으로 완전히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 이걸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니까요. 우리도 회개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돼. 우린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지금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게 하신다는 게 그 기회잖아. 자, 그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5장 1절에서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했어요? 유다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유다를 심판할 거야. 왜? 내 새끼들이 나를 안 믿어. 내 말대로 안 살아. 내 뜻대로 안 살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다를 멸망시켰잖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잖아. 그런데 막 에레미야 선지자가 매달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준 자녀들이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5장 1절에 뭐라고 했어? 여기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 멸망 안 시킬게 이랬어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을 안 시키게 돼. 의인은 누구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야. 그 한 명이 그 예루살렘에 그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어.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한 명이 돼야 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진짜 되게 예수 믿는 사람에 진짜 진국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내란이 일어나고 이 지금 나라가 지금 체제전쟁이 일어나서 뒤죽박죽이 돼갖고 나라 다 뺏겨먹고 지금 우리 자유민주화 다 뺏겨먹은 이거 지금 누구 탓이야? 내 탓이요. 내 탓. 다 우리 탓이야. 에? 저것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회개하면서 나가야지. 회개하면서 이 나라 다시 살려달라고 나가야지. 그러고 저들에게 또 옳은 소리를 해야지.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치? 맨날 저것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니 때문이야. 니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같이 멸망하는 거.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줬사오니 지금 편하오니 지금 뭐를 했사오니 요거를 해주셔 요럴 때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지금은 우리는 추수꾼과 파수꾼이 돼야 되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뭐라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깨어나지 못한 인간들, 이 사람들 깨워야 된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깨워야 된다고. 깨워야 돼. 그리고 어떻게? 추수단을 만들어야 돼. 추수꾼은 추수단을 만들어야 돼. 추수단으로 걷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오신 분들은 무조건 천국 가게 만드는 거야. 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똑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우리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무조건 추수단이야. 할렐루야. 무조건 추수단이잖아. 이제 왔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 일만 남은 거잖아. 그치? 이제 똑바로 믿고 천국 가는 일만 남은 거야.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일찍 예수 믿잖아. 그러면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있다가 세상에 할 짓 다 하고서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마지막에 잠깐 짧게 굵게 살다가 짧게 굵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될 것을,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오.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 아휴, 내가 진작 예수 믿을걸. 내가 지금 예수님 알고 보고 믿고 보니 진작 예수 믿을 걸 그랬다. 나도 그랬어요. 저도 진작 예수 믿을 걸 그랬네. 진작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복될까.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 쭉 하잖아. 지금 김진홍 목사님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보면 부모님이 믿었어요. 어떻게 했거나 믿었어. 그러고 기도해 줬더라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딱 예수님을 딱 이제 믿고 나니까요, 세상에 믿는 부모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알았어. 얼마나 예수님 믿는 부모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았다고.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느 목사님들이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난 그 사람들이 엄청 부러웠어요. 그것처럼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부모가 먼저 믿음의 씨를 심었다는 거. 그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진작에 빨리 예수 믿을 걸. 진작에 빨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 자손들이 복된 거지요. 또 우리 자손들이 복된 거고, 그거를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그 자손들이 다 복된 거잖아. 내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가 있으면 복된 것처럼 내 새끼한테도 내가 믿는 어머니가 있으면 복된 거야. 그게 그렇잖아. 그거 얼마나 복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진작 좀 더 일찍 믿을 걸, 일찍 될 걸, 일찍 순종할 걸 이래 된다니까는. 예? 근데 그 나이롱으로 하니까 뭔 생각을 해? 나중에 그냥 회개하고 나중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오. 그때 그냥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이렇게 일하신 흔적들은 참 많거든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놀라워요. 저는요,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찾아가는 교회 쭉 갔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서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엄청 놀래는데, 이제 지난주에 공주를 갔어요. 저 공주를 가는데요, 그동안 이제 막 겪고 갔다 이제 좀 괜찮았는데 공주를 가는데, 아침에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공주를 막 몸이 막 천근만근 무너지고 막 땅으로 무너져 들어가는 거야. 비가 오려고 그러나 내 몸뚱아리가 왜 이렇게 천근만근 무너져 들어가고 막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이 나지를 않고요. 꼭 막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막 희한히 막 기운이 없으면서 막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또 뭐가 안 좋나 그래서 몰려오나 막 이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이 목사님 보고 공주 가는 거니까 차 가지고 갈 걸 그랬네. 내 생각을 하고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와서 못 자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갔어요. 가서 만나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나 오늘 컨디션이 엉망이야. 나 왜 이런지 몰라. 나 너무너무 안 좋아. 몸이 막 천근만근 땅으로 겨들어가네. 정신도 안 나. 뭐가 덮어진 것 같아.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왜 그렇죠? 이제 우리 전도사랑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무리하셔서 아직 체력이 보강이 안 됐나 봐요.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글쎄 그래서 그럴까? 근데 뭔지 속였지가 않아. 그 말이 쏙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갔다. 세상에 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요, 이제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 형제가 살아요. 나이가 많죠. 지금 나이가 50대가 넘었죠. 형제가 사는데요, 그 형제가 결혼을 못하고 두 형제가 살아요. 그 산골짜기에서 사는데,
그 형제가 그 동생인가 형인가 동생이지? 동생이요 완전히 정신병처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생활을 못해요.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하는데 그 집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귀신 덩어리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거기 이제 눌려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 그래갖고 그 둘이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 두 형제가. 거기서 그냥 거기가 태를 잡고 살던 데라 그냥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야. 그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나라에서 배급 주니까 이제 그거 타고 거기서 농사 조금씩 져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사니까 이제 남자들이니까 뭐 힘 있으니까 막 나무에서 불 떼고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는데 이제 여기 이제 이쪽 공주에 있는 사람은 여자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남편이 저번에 돌아가셨잖아요. 구원받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혼자 살다 보니까 자꾸 단돌이를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단돌이를 하잖아요. 혼자 사니까 언제 누가 올지 알아요. 막 단돌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장은 여자니까 이제 그 이장하고는 뭐든지 상의하고 뭐든지 가서 그 아쉬운 소리도 거 가서 하고 둘이 탐짝으로 왔다 갔다 서로 챙겨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챙겨줬는데 그 이장이 어느 날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릎 수술 무슨 수술 막 다 시작하는 거야. 수술을 몇 가지를 했나 몰라. 온몸에 수술을.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돼. 그 극복이 왜 안 되냐면 그 집에 무당 굿당집을 했거든. 무당들이 굿할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는 거. 그 굿당집을 했는데 그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지금은 안 하는데 거기에 짱바가 있는 귀신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귀신들이 이제 가만 안 냅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수술을 많이 받는데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을요 병원에서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뭔 수술을 하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뭐 무릎 수술도 안 낫고요, 허리 수술도 안 낫고요, 뭐를 무슨 수술했다는데 그것도 안 낫고요, 안 낫는 거예요. 뭐 위장이 뭐 어떻게 돼서 그것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거죠. 그쪽을 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안 믿지. 이 사람이 자꾸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예?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요 뭘 믿어 안 해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아유 나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아픈 것도 이렇게 괜찮아졌고요. 아이고 남편 보내고 나 안 그랬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예요. 나 따라간다고 죽었을 거야. 나 못 일어났을 건데 나 진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극복하게 하신 거 보세요. 나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게 하신 거 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와서 자꾸 정정해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니라고는 못해요.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 그렇게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이장한테뿐 아니라 그 옆에 총각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저 위에 또 별장을 짓고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별장 진 사람한테도 전해라 그랬더니 그 별장 진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데 근데 날라리야. 진짜 돈만 위해서 다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얘기 딱 들어보니까 돈만 위해서 다닌다고. 돈 벌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냥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는 그냥 그런 게 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 사람 못마땅하대요. 내비뒀어. 근데 어쨌든 이제 복음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프냐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대화를 했는데 막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혼자 있게 됐으니까 남편이 그나마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여자 혼자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남자들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안 좋을까 봐.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전도를 하면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집에 오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남자들 자기 방에 드리기 싫다는 거야. 자기 방에 드리기 싫대. 그러니까 그 말도 심정은 이해를 가지요. 당연히. 그 남자들이 자기네 집에 들어오는 거 껄쩍지근해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그거 다 영적으로 청소해주고 우리가 다 거기는 완전히 옛날에 그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다 해놨는데 그래도 그 남자들이라 거기 들어오게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오라소리를 못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또 우리가 다 시골 다녀보지만 그렇잖아. 복음 전하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한결같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겨우 가면 이장한테만 가서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씩 그냥 얘기하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뭐야. 아 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확장시켜 주시고 복음을 길을 열어주셔서 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요 엊그저께 갔을 때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항상 교회에서 뭘 사갖고 가요. 그 이제 과일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그 복숭아인가 뭐하고 살구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안 사고 두 가지를 산 거예요.
그 우리 전도사가 있다. 아 목사님 이거 산 거예요? 샀어요. 근데 2가지나 샀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를 사다 보니까 뭐 그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것도 사고 싶어서 샀어요. 가서 많이 사갖고 가면요 그 주변 사람들하고 놀아 먹으라고요. 이런 거야. 목사님이 그거 가서 주변 사람들하고 놀아 먹으면 좋지요. 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런 소리를 해. 아니 그 옆에 형제가 있지. 어디서 인터넷에서 어디 또 해서 사는 거는 알았는지 어쨌는지 옷걸이를 샀다네? 옷걸이. 옷걸이를 샀기야. 조립식 옷걸이를 샀는데 아무리 때려 맞춰도 이놈 옷걸이가 조립이 안 된다네? 조립을 아무리 해도 조립이 안 된대. 하다 못해가지고 그 천주교 다닌다는 그 아줌마를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 아줌마 보고 해달라겠대요. 그 아줌마가 와서 하다 못했다네. 그래가지고 그 또 무슨 그 이장네 뭐 누구 뭐 사촌이라나 뭐 누구라나 어떻게 또 한 달이 걸쳐서 저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하대야. 뭐 이번 일도 잘한대야. 그 사람 보고 와서 해달라겠다네. 그 사람 보고 와서 해달라겠더니 뭐 시원찮게 대답하면서 아이 그거 조금만 해서 쓸 데도 없는데 그거 조립 뭐 그렇게 그런 거면 그거 조립해놔도 별로 쓸모도 없을 게 뭐 그거 뭐 조립할 필요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와보지도 안 했대. 그리고 별 신경도 안 쓰고 그까짓 거 하면 뭐하냐 써먹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글쎄 우리 여 공주 있는 여 아줌씨 보고 우리 그 순복씨 보고 뭐라 했냐면 이랬대. 아이고 그 대전에서 목사님이랑 오시는데 대전 목사님이랑 오시면 대전 사람들 오시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또 이순복 씨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다게. 그 대전 사람들이 오시는데 해달라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될 건데요. 또 이랬다네. 예수 믿어야 될 건데요. 또 이랬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더니 아 그러면 관둘까? 또 이러더라네. 그랬대. 그래서 그거 그러면 아직도 안 했겠네요. 그러니까 안 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말하면 에이 그거는 그냥 내가 해는 소리고 뭐 강제로 그렇게 믿게 하나? 그 예수 믿어 봐. 좋으니까 삼촌들 예수 믿어 봐. 나 봐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아이고 그러면 안 해요. 이러면 어째 되겠어. 그래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래 얘기했더니 완전히 그 말할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은 그거 조립해 주려고 말이야. 기다렸다 우리가.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장이 데리고 깻모하러 가서 깻모가 너무 커가지고 비도 안 오는데 깻모하러 갔대야.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점심부터 먹고 옵시다. 그래서 공주 나가서 이제 씻고 나가서 점심을 먹어서 내 차를 타야 멀미를 안 해. 딴 사람 차 타면 멀미야. 내 차로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냉면을 잘 먹어. 비빔냉면. 그 냉면을 먹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립을 해주려고 들어온 게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 오늘 그냥 갈게요. 다음에 시간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일 이거 갖다가 좀 줘라. 갖다 좀 주면서 저기 대전에서 왔다가 기다리다가 안 오셔서 집 비어서 갔다. 다음에 오시면 해드린다 하니까 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갔을 때 빌미가 되잖아 이게. 그지? 다음에 왔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 그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대. 근데 이걸 몰랐거든요. 몰랐는데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예배드리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창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겼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막 하시면서 저한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듣고 있는데 막 말씀을 막 하시면서 저한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데요. 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침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그 영적으로 그걸 느껴가지고요. 그 영적으로 그걸 느껴서 그랬던 거야. 이순복 씨가 똑같이 그랬어요. 이순복 씨가 갔는데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건강해요. 아픈 데도 없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무너지는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힘이 없고요. 두루눕고만 싶고요. 막 죽겠대요. 몸이 무거워서.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느낀 거야. 그걸 느낀 거.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그 시간에 깨우쳐 주시는 게 그게 이제 그쪽에 영적인 영향이 와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영적인 영향이 와서 그랬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나한테 막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 하시는 거야. 저기 목사님이 과일 산 거 그 얘기도 하시면서
그거 과일 샀잖니? 그래서 그거 남으면 거기다 갖다 주고 주라 했잖니? 그거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거 갖다 주면서 이렇게 거기 전도하라고 한 거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까지 주시냐면요. 지금 이순복 씨는 그 사람들을 못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 왜? 그 정신병이 들어서 인생을 한 번도 인생같이 못 살아봤다 이거야. 예? 그래서 그냥 쪼그라진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다 이거야. 그 귀신한테 잡혀갖고. 내 그러니 그 영혼을 어떻게 안 불쌍하게 여기겠냐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저한테만 주신 거죠. 왜 내가 안 불쌍하겠냐. 나는 그 영혼도 한번 구원해서 남은 인생이라도 한번 살아보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영혼 내 천국 오기 바란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 준비한 말씀이요. 말씀이 막 전해주는데요. 그 말씀의 뜻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풀어주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똑같이 풀어주시면서 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이제부터 그 옆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어미의 마음을 품어라. 영적인 어미, 아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저 영혼들 구원 못 받지. 저 영혼들 어떻게든 구원시키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라 하시더라고. 그거 이순복 씨한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지.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자가 뭐 할 거예요? 우리만 천국 갈 거야? 우리만 믿고 우리만 이 좋은 예수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많고 많아. 병에 잡힌 사람, 귀신에 잡힌 사람, 뭐야 인생에 눌려가지고 지금 길을 못 피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죽으면 어떡해? 그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우리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내가 그걸 피해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영혼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겠노라는 결단 있는 그 삶을 살고 그런 구신한 고백으로 가야지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 미국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릴 때다. 우리 한국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정신 차릴 때다. 바로 똑바로 회복해서 똑바로 예수 믿고 지금 우리는 열매 맺을 때고 그 열매를 맺는 걸 떠나서 그 더 초과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추수 땅을 거두는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